잠깐 기도하고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을 더욱 알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오늘은 저희가 예배에 대한 말씀 잠깐 볼 건데요.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영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 갈증과 궁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드려도 되나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를 그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예배하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순서나 어떤 뭐 그런 음악은 어떤 음악을 사용할 것인가, 곡은 어떤 걸 할 것인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뭐 찬양할 때 기타로 할까요, 피아노로 할까요, 아니면 밴드로 할까요, 뭐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설교하기 전에 저희는 기도했죠. 네.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할까요, 말까요? 아니면 기도를 설교 끝나고 할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에 있어서 어떤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저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어,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 예배를 매주 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도 하시고 수요 예배도 오시고 또 공동체 그런 목장 모임 거기에서도 이제 예배도 드리시잖아요. 근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그 신앙을 형성하는
그 신앙의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 공부보다도 이 예배가 훨씬 더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내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이 예배에 대한 거 말씀도 듣고 또 성경도 읽고 예배에 대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잘 드려지고 있는가? 마치 그 여러분 건강검진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은데 근데 또 간혹 보면 건강검진을 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게 이제 병이나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약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거는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볼 때 이거는 보통 그 영과 영의 만남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다. 예배는.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할 때는 그 만나는 대상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그렇죠?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교수님을 만나거나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는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반응이죠.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는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자세나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새 친구가 왔잖아요. 저희 예배에 새 친구 왔을 때 너무 반갑더라고요. 수련회 때 참석해갖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긴 한데 어려갖고 은혜를 받은 건지 아니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놀아갖고 좋은 건지 예배 드리는 게 즐겁대요. 그 친구가. 그래서 오늘 왔어요. 와갖고 제가 앉아있다가 그 친구 보고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하이파이브. 우리 다른 친구들한테 이런 거 안 했거든. 근데 오늘은 새 친구가 예배를 안 드렸던 친구인데 수련회 때 와서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주일 예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있다가 그 친구 보는 순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막 뭐 잘해주고 싶더라고. 근데 알아서 잘 얻어먹더라고요. 네. 성포동 에이든가? 알아서 잘 얻어먹고 할렐루야. 그 친구가 다음 주에 친구 한 명 전도해서 오겠대요. 할렐루야. 맞죠?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 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처음 되신 분들 많이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게 막 전도가 안 된다. 이거 분발하셔야 돼. 분발하셔야 돼. 우리 옆에 우리 목자님이 계십니다. 분발해야 돼. 아니 지금 거의 교회 처음 나와갖고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온 다음에 그 다음 주 전도하겠대요. 와, 이거 완전 진짜 대단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우리가 만나는 대상에 대한 반응이다.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구약의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제 예배에 대한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초창기, 그러니까 시작될 때부터 보면 예배를 실패한 경우들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삶과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삶과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예배에 실패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이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경작하다라는 그 부분이 다른 데 가면은 예배하다라고 쓰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땅만 경작하라는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예배하면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하신 건데 아담이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아담도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은 심지어는 누군가가 성전의 문을 걸어서 잠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와,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기 위해 지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말라기서에서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게 누가 좀 문을 막아달라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게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주일에 교회에 오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표징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근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흡족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예배도 있다라는 이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예배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기쁘시죠?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입장에서 흡족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입장에서 흡족하셔야 된다. 그것이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드렸으니까 된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그 예배를 생각할 때 두 장면이 생각났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그 유튜브를 잠깐 들어갔는데 라이브로 어떤 집회 영상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경배와 찬양 큰 잔치 2026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한 80년대 중반부터 온누리 교회에서 진행이 됐던 그 예배가 있어요. 근데 거기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인도하신. 근데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 하스데반 선교사님, 그러니까 어저께가 아니고 지난주죠. 그분이 오셔갖고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 계시고 건강이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기에도 그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으시는데 오셔갖고 경배와 찬양 큰 잔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보면은 경배와 찬양 큰 잔치, 경로 잔치도 아니고 큰 잔치. 그러니까 뭐가 세련돼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는 그냥 이렇게 관객의 입장으로 해서 봤어요. 그 유튜브를 봤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전에 제가 좀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관객의 입장으로 이렇게 지켜보다가 나중에는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있어요. 그 집회는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어줘요. 하세반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그 회개로 이끌어주고 그 집회에는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집회하고 다른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가졌던 그 영적인 감동과 은혜가 지금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영상을 보는데 저에게 동일하게 임하더라고요. 아, 이 뭔가 다르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있었는데, 우리 세연이 같은 젊은이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회개할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집회는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그래서 그 경배와 찬양 큰 잔치, 그게 저에게 이렇게 예배를 생각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연세가 많으시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걸 보면서 아, 뭔가 우리에게도 어떤 원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구나. 그리고 경배와 찬양은 제가 들은 얘기는 음악성보다는 이 영성, 기도의 영성으로 유지되는 단체였다. 그래서 하루에 매일같이 모여서 그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2시간, 3시간을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통성으로 무슨 기도하시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그 단체가. 그리고 그분들이 장소를 빌려서 사용했던 데 계셨던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그분들이 어느 날 다른 곳으로 그 장소를 옮겼대요. 근데 그 다른 곳으로 그분들이 옮길 때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냐면 이 기도하는 이분들이 떠나는 거는 그냥 사람 숫자 얼마가 빠지는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진공 상태, 뭔가 영적으로 채워주고 있던 어떤 큰 어떤 대상이 확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손실이 확 일어나는 것과 같은 위기의식을 느꼈대요. 그분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매일 모여서 2시간씩, 3시간씩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랬던 분들이 다른 장소를 빌려서 옮겼을 때 그곳에 관계됐던 목사님은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꼈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경배와 찬양의 그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난 주일하고 월요일 날 있었던 우리 수련회, 다음 세대 수련회 그 예배를 드릴 때 첫 오프닝을 김중규 목사님이 예배하시면서 그때 제안하셨던 게 뭐냐면 기억나죠? 여러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그랬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거 다 치우고 저녁 집회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시켰잖아요. 무릎 꿇어! 담임 목사님의 명령이다! 무릎 꿇어! 저는 피할 길을 만든 거죠. 아, 우리 목사님 뜻이 아니구나. 담임 목사님 뜻이구나. 그 다음에 안수기도! 할렐루야! 안수기도. 뭐 방법이 없어요. 예, 담임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고서 안수기도. 다들 다 받더라고요, 안수기도. 그때 새 친구가 안수기도 받고 은혜 받았는지 몰라. 예배가 너무 즐겁대요. 예배가.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폐회 예배 드릴 때 그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할 때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심으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심으로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전심으로 더 예배하면서 그 곡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용들이 막 되면서 와, 말씀이 막 전해지는데 굉장히 그냥 저는 너무 쉽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은 설교자가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설교할 때. 그 두 가지, 경배와 찬양에서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기에 회개의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고, 우리 학생들이 적은 수의 인원이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이 어떤 게 있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충전받고 싶습니다. 마치 휴대폰 충전하듯이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충전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충전해야 돼. 배터리 방전되면 뭐 쓸 수가 없잖아요, 휴대폰.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가 좀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위로받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보니까 충전되고 위로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1차적인 목표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고 충전받고 은혜 받습니다. 이거는 중요한데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1차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의 원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실패한 예배들을 막 보여주시다가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배는 이런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고 요한계시록에 예배의 원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의 원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나무를 자를 때 허브로 자른 다음에 잘라진 나무를 갖고 다시 그 사이즈로 다시 자르고 또 잘라진 거로 자르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그 길이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재서 자르면 괜찮은데 나무를 한쪽 자르고 그 자른 걸로 자르고 그러면은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카피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본질, 원래 그 본래의 형태를 잘 유지해 갖고 계속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아닌 거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그러니까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대적할 수 없는 큰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십계명 위반이에요. 십계명 위반. 제1계명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에서 뒷부분에는 이 용과 짐승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야 될 경배를 자기가 뺏어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경배의 대상은 마귀가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교회 앞에 입구에 신사를 세워놓고 거기 신사에 절을 해야지만 교회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먼저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만 경배한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어린 양에게, 예수님께 두 대상이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게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두 대상이 나왔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높이는 것이에요. 경배하다라는 것은 엎드려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가서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찬양하다라는 것은 자녀가 학교에 나가서 잘하면 집에 들어오면 칭찬하잖아요, 부모님이. 그리고 나가서 또 자랑하잖아요.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는 그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그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원형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본문 4장,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누구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했던 분의 그 말씀을 드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회개한 심령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한 심령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나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계시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구나. 이 말씀의 기초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또 다른 저명한 신약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제사는 모조품인데 신약의 제사는 진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런 의미에서는 예배에 있어서 어떤 인도자나 찬양의 곡이 어떤 것이냐,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며 경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우리의 전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